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우리가 미리 다뤘지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들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7교회가 1차 대상이고 동시에 또 이것을 같이 읽게 될 모든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오고 올 모든 교회들을 향한 모든 시대를 향한 사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가 어떤 라오디게아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빌라델비아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모나 또 두아디라 버가모 또 두아디라 또 사대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또 오늘 함께 있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런 7가지 교회 패턴을 사실은 오르막 내리락 하면서 하게 되죠.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또는 영적으로 교만해졌다가 또 열심을 냈다가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그것이 사사기서도 반복이 되죠. 사사기서를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한 후에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그들이 듣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보내서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지요.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하는 동안에는 좀 괜찮다가 다시 또 죄 가운데 또 빠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 주시죠. 이 사사기서의 이 패턴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꼭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해야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진국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독립적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죄된 성향을 자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해서 그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빼앗다시피 해서 먼 나라로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동시에 또 먼 나라를 다 방탕하고 죽게 되었을 때야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생활의 패턴들이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태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삶은 뭐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들 행하면서 사는 것, 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실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부터 이 일곱 교회를 나눴는데 이게 그 국자 모양으로 이게 반원 형태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일곱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버두, 사빌라. 그래서 첫자들만 따면 에서, 버두, 사빌라인데 그래서 에서가 버둥거리면서 탔다 빌라를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기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BC 250년 경에 안티오코스 2세가 자신의 아내인 라오디케의 그 이름을 붙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다른 소아시아처럼 같은 지진대에 속해 있어서 많은 지진에 시달렸는데 AD 60년에는 큰 지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도시 재건을 돕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우리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들끼리 할 수 있다고, 자력으로 다시 도시를 재건할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 그 에베소와 동방 무용로가 지나가는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지역들이 이제 이 지역에 부유층들이 돈을 많이 맡기기도 하고 또 거래하고 있는 큰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검정 양들의 그 모로 가죽으로 짠 화려한 의복을 만들어서 팔았고요. 그리고 BC 4세기 때부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때로부터인데 이때부터 유명했던 의과대학이 이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이것이 세계적인 의약품입니다. 이곳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긴 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지 유대인들도 그대로 거의 충돌을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자,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를 강조할 때 난 진짜야라고 강조를 하죠. 왜 그렇게 강조를 하죠? 상대방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 혹시 나를 믿지 않을까 봐.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시 올 거야.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그런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뜻이죠. 확고하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 전적인 동의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또 요한계시록이 또 마지막에 쓰이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지막에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외치고 사도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인식이 아멘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란 말을 하지만 진정한 아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참된 증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모든 모습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본인 스스로가 증인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충성된 증인입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신 이게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인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이제 그 세상을 만드신 그 예수님을 제껴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신을 부욕해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대해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세계를 이제 주님 없이 세우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그 어리석다라고 대조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바울이 아마 3년 동안 그 에베소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접 세우거나 또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세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되는 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15절은 이렇게 합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지 뜨거운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또 애매한 상태, 중간 상태, 회색지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이제 라오디게아에 있는 북쪽으로 약 11km 정도 올라가면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온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약 16km 정도 가면 골로새는 차가운 우물을 이제 나타내는 차가운 우물이 나오는데 이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과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골로새의 차가운 우물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이제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내가 먹을 수가 없다. 토해버리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겠다라는 말씀은 열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에는 양자택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참아낼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마음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멀리도 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 옆에 그러고 있으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든지 멀리 하면 멀리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둬서 적당히 따라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1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난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난 넉넉해. 나는 행복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5가지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한 가지도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곤고합니다. 이것은 곤고하다는 말은 어디서 온 거냐? 피부가 굳어져 가지고 아픈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감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련하다 이것은 불쌍하다는 뜻이고요. 가난하다 이것은 영적인 가난 말하고요. 눈 멀었다 영적인 소경을 말합니다. 벌거벗었다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다른 교회에는 그래도 칭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봐야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면과 마지막 경고는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금은 이 예수님께만 구할 수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우리가 18금이 있고 24금이 있는데 18금은 18번 연단한 것이죠. 그러나 24번 연단을 해야 순금이 됩니다. 그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께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제끼고 예수님 없는 부요함을 찾지 말고 예수님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주던 옛 그 풍습에서 나온 것인데요. 마지막 날에 벌거벗은 자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이 칭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죄의 더러움을 가려줍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소경이 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주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세계적인 명물인 불교 안약을 자랑하지 말고 계속해서 보게 하는 이 복음의 안약을 바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책망하노니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9절. 자, 29절 말씀에 볼 때 이 칭찬거리 하나도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거리 하나도 없으니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있고 그리고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책망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인간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필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썼던 그 필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여기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좋아하시는 것처럼 나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약속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내가 문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은 우리 마음의 문이죠.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는데 계속 두드린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계속적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없는 거, 부족한 거, 또 염려거리들 때문에 또 우리의 상처들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들이 있고 또 주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라 생각하는 이 서운한 마음들,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오해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를 미워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오해를 하고 부모를 또 멀리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있는데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문을 열면 그리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 번만 문을 열어라. 한 번만. 그럼 내가 다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 번만 문을 열어봐. 그러면 내가 다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을 주님 깡패가 아니시기 때문에 부수고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다치니까. 우리 인격이 다치면 우리 더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도록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한번 열기만 하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함께 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먹는다라는 말은 식구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한 식구가 되어서 삽니다. 그리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은요,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말씀하시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함께 통치한다는 것이죠. 통치하려면 권세가 있어야 되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는 회개하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라고 그랬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리고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죠. 주님께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가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가능하냐? 매일매일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약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우리 죄의 수치가 완전히 가려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요함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라오디게아에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